구할수록 찾아지네. 찾을수록 사랑하네. 주 구할수록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들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들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들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들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묵이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들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간이 더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아직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현실의 삶을 핑계로 지켜내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간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함께 할 때 커지는 기쁨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함께 버텨주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귀하고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유기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말씀들로 하여금 거룩이 회복되어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합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있습니다. 다만 오후 모임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가은 선생님께서 군포의 그 KMP 센터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강의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같이 거기 이동차, 오후에 식사는 있지만 모임은 없다는 거. 그리고 정가은 선생님이 2월에 일정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롯데마트로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롯데마트를 지금 공략하기 시작하셔가지고 2월 한 달 내내 이렇게 계속 롯데마트로 들어가셔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중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양육의 로드맵이 지금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함께 듣고 공유하면서 그것들이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무브먼트 안에서 연결된 목사님들 안에서 계속 소개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좀 넓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혜린 자매님네 가정, 김성호 형님 가정에서 첫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오늘 그 아이들이 지금 같이 못 나왔습니다. 지금 감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첫 모임은 일단 교회에서 10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화요일 날 우리 어머님들은 함께 이곳에 모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혜린 자매님네 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이곳 성전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회 예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신방을 요청하고, 제 스스로가 지금 신방을 요청하고 말씀드리는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그 가정들은 신방 날짜들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부금 영수증 일주일 전에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오후에 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 김루디아 목사님이라고 저번에 그 데이빗 나이 목사님 오셨을 때 그 통역하셨던 여자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제가 아직 그 프로필을 받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강의들이 좀 있으세요. 신앙 강의, 신학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지금 강의를 듣고 지금 나누는 시간들, 질문들 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장년분들은 여기 머물러 주시고 아이들은 따로 위에서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강의, 강의 참 좋으니까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이어지면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강의들을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연결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 나이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5월부터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2달에 한 번씩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 2시 세션, 7시 세션, 주일 날 2시 세션. 그래서 이틀 동안 3번의 세션을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하면 퀘스천 질문을 좀 Q&A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좀 연결되고 연합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제가 다음 주쯤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곧 저랑 아내랑 개인적으로 21일 동안 새벽 예배를 좀 쌌습니다. 21일 동안 그 이유는 이제 다니엘 금식하면서 21일 쌌는데 이제 다음 스텝을 좀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제 터를 좀 옮겨야 되나 또 혹은 이 자리에서 머무르되 어떤 형태로 머무르나에 대해서 계속 좀 물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스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다음 스텝도 알아보기 전에 그 다음 스텝을 듣고 하기 전에 부동산부터 알아봐서 문제인데 저의 이 조급한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좀 보러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혼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알맞는 장소로 좀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장소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먼저겠지만 이 근처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오가는 동선들이 그나마 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강화도로 들어가거나 영종도로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아예 뭐 안양으로 아예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이 우리 여러분들 어떤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가운데 쪽에 좀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6시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기억하셨다가 함께 삶의 자리에서 21일 동안 함께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어떤 말씀 선포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어떤 삶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을 먼저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부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자체를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마띠아란 사람이 제자로 뽑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뽑고 거느리고 다니시던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한날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2사도라 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제자를 뽑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 제자들을 뽑아내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직접 어떤 문서를 남기거나 글로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그런 것들을 보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후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경이었죠.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알려주셨던 어떤 진리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제자였습니다.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본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육성 녹음 파일도 없었죠.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나타낼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유산을 제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제자가 되는 길을, 그 제자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겠죠. 근데 중요한 개념이 뭐였었냐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승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했었던 자들을 제자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목도하신 사람도 있고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꿈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 라고. 하원이는 예수님을 만났죠. 꿈속에서 만났죠. 그렇게 만나는 거 말고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거.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지 않고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답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이들은 저 같은 목사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파송받은 선교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교회마다 세워진 어떤 간사나 어떤 협동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목도하진 않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제자의 영역은 이곳 주님과의 어떤 이 믿음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신앙의 깊고 얕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 어떠한 이들도 모두가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을 자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이미 그들은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곳에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신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할 수 없어서 끌려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고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제자로 가는 길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제자로서의 삶에 발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문제이다. 제자가 된다, 마침표가 아니라 미완성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찌리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즉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군가는 좀 더 가까이, 누군가는 좀 더 아래, 아니면 누군가는 첫 출발선에 있을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제자다. 그러니 지금 저기 뒤에 안겨있는 하임이도 제일 어리죠. 하임이조차도, 그리고 뱃속에 있는 쫑이조차도 이미 제자의 삶의 그 길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누구 한 명도 제자가 아닌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당신은 그래도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제자가 되는 길, 흔히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한 번도 제자도라는 글씨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곳곳에서 제자가 살아가는 삶,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혹은 그들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제자가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문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명제가 선포되기도 전에 25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동행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씩 늘어나고 그것이 무리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간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모여 여행하다. 함께 모여서 여행하다의 의미가 함께 가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가고 있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여행을 다니게 되는 것, 예수로 인하여 다른 세계를 밟아내는 것, 예수와 함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함께 여행하는 그 무리들 안에서 여행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여행 자체가 여러분들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여행하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낯선 곳에 여행을 가다 보면 낯선 곳에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이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함께라는 무리가 모여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여행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 혼자 여행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누구와 먼저 함께 여행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두려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주목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행이 제자가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걸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세계를 밟아 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다의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여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보다 좀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함께 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명분 안에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무리가 모여서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 없이는 어떠한 이유가 없이는 즉 어떠한 비전이 없이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간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의미로 함께 비전을 공유한 자, 함께 비전을 소유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33절 이하 마지막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썩어진 것을 고치기도 하고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는 중심에 소금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소금이 인간의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을 함량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꼭 섭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 근데 인위적인 소금 말고 자연적인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계속 소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뒤에 붙는 것이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짠 맛을 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금 비유를 하시는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듯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살아가려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품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향해 나가는 것, 즉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의 가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본질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어떠한 본질을 쫓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본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세 가지의 명제로 오늘 본문에서 풀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보길 원해요. 다 아는 거예요. 익히 다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그 본질 앞에 서 있는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라는 이 워딩만 놓고 보면 인정하기가 참 힘들죠. 지금 여러분들도 사랑하기에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란 이름의 깊은 기반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2년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즉 내 가족과 작별한 이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내 모든 가족과 더불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9장 61절 이후에 6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챙기고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손에 쟁기를 들고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경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앞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무언가가 나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의 어떠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 특별히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시선을 둘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동상이몽,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꿈을 갖고 있지만 정작 나의 꿈이 실현되는 삶의 자리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지 않고 있는 삶.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 내가 우선대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뒤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생각들이 끊어지게 되고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삶.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쟁기로 땅을 읽어야 하는데 그것을 읽을 수 없게끔 계속해서 내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삶,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냐? 가족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픔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쟁기가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로 인하여서 멈춰져 있고, 또 하나 이게 멈춰져 있다 보니까 땅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분명한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삶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땅을 기경해야지만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씨앗들이 뿌려질 수가 없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멈춰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떠한 아픔을 주냐면 그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추수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꾼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가 좋은 건 다 가져가가지고 추수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추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쟁기가 멈춰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과거, 특별히 가족 안에서 묶인 거, 나를 묶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는 우선순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무게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미세오라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 미세오는 그냥 워딩 그 의미 자체로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그 다음에 배척하다,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이 단어를 접근해야 되냐면 문화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종종 사람들 안에서 과장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과장법으로 사용했냐면 세머족에서는 이 미워하다는 말을 과장법으로 사용하면서 반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금 덜 사랑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팔레스틴 지방 안에서 쓰여졌던 세머족의 어떤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해라, 그러나 나보다 조금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요약하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연애를 해봤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 저는 더 이상 사랑이 없을 줄 알았어요. 끝사랑을 다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내 여기 있네요. 여러분 사랑을 덜 사랑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무지함이 제 안에 있었죠. 여러분들 부디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말씀하세요. 더 사랑. 두 번째를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 제자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7절의 말씀을 우리 27절의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자기 십자가가 있다. 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타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의미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로마 시대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들만이 지고 가는 그리고 또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여타 많은 유대인들, 그들한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한 건 너도 죽을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따라가서 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무리를 지었어요. 무리를 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크나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따라오는 자들에게 오늘 돌이켜서 멈춰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멈춰서서 너희들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돌이키셨습니다. 멈춰서서 돌이키셨다는 이 말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결단을 이뤄낼 때 성경에서 자주 쓰였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는 그 삶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그 이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생각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때 시작 당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십자가를 지면 모든 죄인이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죽음입니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 12시간 이틀 버티면 너 살려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죄인이야 라는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싸워야 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관념과 싸워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만들었던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한 가지 그냥 여기 다른 의미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걸음을 멈춰서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나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진자매의 십자가가 뭐예요? 유진자매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랬는데 그러면 은혜자매님 십자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서 계속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십자가 알고 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고 오셨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뭔지.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참 감사하게도 많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누가복음 오늘 14장에는요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셨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명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유를 보니까 28절, 29절, 30절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란 뭐냐면 첫째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됨을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고자 합니다. 근데 망대를 일단 지었는데 나중에 짓다 보니까 망대에 지을 돈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 뭐냐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망대를 짓고 있는데 망대를 짓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망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한 견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견적을 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이해가 없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라고 해요? 지훈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하원이 십자가, 내 십자가인데 하원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은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힌트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강지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훈 십자가, 주한이 십자가. 주한이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지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의 삶을 말해요. 나의 삶을 말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내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어떻게 쌓아온 건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따라가다 보면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나의 모든 이 내면적인 아픔 혹은 기쁨, 슬픔, 고통, 환희, 감사, 이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누구를 말하면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은이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삶으로도 함께 놀아주면서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어쩐 때는 사랑하는데 왜 화가 나죠? 어쩔 때는 사랑하는데 너무 이 속에서 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는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이해하십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나의 삶.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스토리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글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 둘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원함으로 인하여 짊어지게 된 고난. 셋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되는 삶, 그것이 자기 십자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정확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또 어떠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스토리가 자기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망대 비유가 의미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준공되기까지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완성되기까지, 망대가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달리 말하면 망대라는 것을 망대를 왜 짓습니까? 적군이 들어오는지 오는지 아는지 오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망을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켜야 되는 자리가 망대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과정,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망대를 준공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완성된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고 지어져 가길 소망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불렀던 제자들의 어떤 스펙이 정말 우리가 보기엔 하찮은 스펙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기 위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세관에 앉아서 세리를 보고 있었던 마태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만 지어져 가길 소망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임금이 서로 전쟁하였는데 그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분명히 시작이 되었는데 전쟁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대편은 2만 명이고 나는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숫자적으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숫자의 차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시작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임금이 갖춰야 될 자세가 뭐였냐면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하지만 때로는 이 폭발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폭발하는 그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상황에 대한 전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운 이후에 선교 여정을 떠나갔지만 순간순간 막힐 때가 있었어요. 그 막힐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랜으로 나갔어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플랜 A가 막혔을 때 발빠르게 플랜 B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쉬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깨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목도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의 인사이트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이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의미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희생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금 비유를.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소금의 비유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짜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소금은 짜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입에 맛을 대보았기 때문에 소금이 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입에 대는 순간 소금은 죽습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녹습니다. 소량이라도 녹았기 때문에 내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세상에 나 소금이에요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소금의 가치가 그제서야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는 것이 빛나고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은 나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되는 순간에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장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명제 나를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계속 헷갈립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명제마다 부정적으로 문장을 풀어간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접근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왜곡된 제자의 삶, 잘못된 정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한 가지가 장착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장착되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림의 미학이에요. 희생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버린다라는 이 단어 아포타소라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는 게 헤어지다, 작별하다, 포기하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어지다, 작별하다, 포기하다. 그래서 두 가지. 헤어지다, 작별하다는 뭐랑 헤어지고 작별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을 말해요. 즉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되는 관계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끊어내야지만 되는 관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단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일까? 그 관계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포기한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순간 멈춰야 되는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단장 나와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잠시만, 찬양단 성찬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때부터 막 머리 터지게 고민합니다. 주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헤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포기에 대한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과 헤어져야 되는지, 그 대상을 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모님 나와주세요.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순간 나를 포기해야, 나를 버려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 여러분들이 제자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 값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여러분들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에 다 잃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 포기하는 순간에 새로운 것이 연결이 된다. 제자들이 연결이 된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자들이 여행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 이 성전을 참 아름답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성전을 또 공사하고 만들어? 또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자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듯, 나를 먼저 버리셨듯, 나를 희생하셨듯 여러분들도 희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선포하신 후에 우리 이 성찬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희생에 대한 본질이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연결되는 주님의 나라.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은 들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성찬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쪽으로부터 나오셔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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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옆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끊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이 성찬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찬양단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 속에 다시금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니 이제 내가 제자인 것을 알아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